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앞을 보면서 보면 다 띄워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침울하게 있을 참이냐? 너도 알다시피 나는 그를 버렸다.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너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병에 담아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보내겠다. 그의 아들 가운데서 원하는 왕을 찾았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그곳으로 가서 내가 이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알려라. 그 자리에 이새도 반드시 초대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할 일은 그때 가서 알려주겠다. 네가 기름을 부어야 할 사람을 내가 알려줄 것이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했다. 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맞으러 나왔다. 그들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없습니다. 나는 이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모두 자신을 살펴 정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정결하게 한 뒤 예배에 참석하라고 불렀다. 아멘. 오늘부터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성경 이야기들 중에서 모세나 엘리야의 이야기보다 다윗의 이야기가 단연 가장 최고였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 이야기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배우고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였고 다윗 이야기 속에는 인간적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뜻으로 사용된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최고의 인간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정말 위대한 인물로 성경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에서 다윗의 이름이 59군데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등장한 59군데의 부분을 제외하고 구약 성경만 가지고 보더라도 66장이나 다윗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기에도 등장하는 상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국기에 등장한다는 말은 그럴 만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웅, 게다가 성경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는 것을 보면 다윗은 분명 이스라엘에서 어떤 특별한 초월적인 인물, 놀라운 영웅적 인물로 생각하기에 쉽습니다. 그러나 유진 피터슨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책에서 평가를 내립니다. 인간 다윗으로만 볼 때 그는 별로
대단하지 않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법에 대해서는 그로부터 배울 것이 거의 없다. 그는 불행한 아버지였고 신실하지 못한 남편이었다. 또 순전히 역사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는 시적인 재능을 지녔던 미개한 족장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다윗이 중요한 것은 그의 도덕성이나 그의 탁월한 전투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그의 체험과 점은 때문이다. 그의 전생에는 하나님과의 대면이었다라고 책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면 책 원서 제목을 영어로 번역을 우리가 이제 한글로 번역하기는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볼 때 원서를 가지고 볼 때 가장 적합한 제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느 것 하나도 빠짐이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정의하기를 하나님과의 대면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것에 탁월한 인물로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자는 그런 왜 수없이 많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다윗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왜 하필 다윗인가? 대답이 될 만한 여러 이유들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다윗의 현세성이다. 그는 두드러질 정도로 너무도 인간적이다. 싸우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죄를 짓는 다윗, 야만적인 철기시대 문화의 도덕과 간섭의 제한을 받는 다윗, 8명의 아내를 둔 다윗, 분노하는 다윗, 빗나가는 다윗, 마음씨 좋은 다윗, 춤추는 다윗 등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구원과 거룩을 가져오시는 일에 사용하실 수 없거나 사용하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이 위대하였기 때문에 선택된 인물이 아니라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아니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할 수 있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평범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특별한 인물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무엇이든지 의논하고 대화하고 만남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항상, 아니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말씀으로 의논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위대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이기에 위대한 존재라고 피터슨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진 피터슨은 책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몇 년 전 나는 다윗 이야기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단
한 번도 다윗의 삶의 속에는 기적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의 플롯의 중심부에 계시며 그 모든 세세한 사건 속에 언제나,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지만 대다수는 숨어 계시거나 침묵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있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현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결코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을 그냥 우회에 지나쳐 가지 않는다. 이야기 내부에서 조용하고 꾸준하게 숨어서 작용하는 소재는 바로 다윗의 인간됨이다. 다윗 이야기는 우리의 인간됨의 현세성에 뛰어드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며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길을 부인하거나 피하거나 경시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을 자주 받는다. 우리는 기적이나 하물경 또는 든든한 초자연적인 능력 가시 등을 열을 내며 추구한다. 이러한 영역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사도등판을 걷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지만 여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물론 기적과 하물경과 초자연적 능력 역시 명백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코 인간됨의 도피처나 인간됨을 우회해가는 지름길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일상 속에 숨어있는 기적과 자연을 뒤덮고 있는 초자연을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법을 훈련받을 수 있다. 다윗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물리로 걸으시고 5,000명을 먹이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쉽게 흥분하여서 구명조끼를 벗어던지고 무리를 걸으려고 하거나 식사 준비를 그만두고 기도를 통해서 식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영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다윗 이야기는 현세를 살아가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삶의 영성이 그의 삶의 특징이며 그러한 정열의 이유다. 그렇다면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깨닫는 것이 바른 영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정말 탁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자꾸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영성이 자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모름지기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가장 바르게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전까지 인간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alive라고 하는 단어의 독특한 의미로 볼 때 전혀 살아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제부터 좀 더 쉽게 제가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구심점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앙의 구심점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3천년 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에 의해서 건축되어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은 건축에 필요한 목재로 선택한 것은 당시 세계 최고의 품질인 레바논 백향목을 사용합니다. 그 벌목을 위해서 동원한 부민의 수가 무려 3만 명입니다. 석재를 확보하고 가다듬기 위해 채석공들을 동원했는데 그때 동원된 채석공의 수가 8만 명입니다. 성전 건축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7만 명입니다. 이 모든 인물을 통솔하는 감독관의 수가 3,300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무려 18만 3,300명의 인원이 장장 7년에 걸쳐서 공사한 참으로 위대한 공사였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전면에 두 개의 녹기둥을 세웠습니다. 각 기둥의 높이가 35규빗이었습니다. 1규빗이 45.6cm에 해당되므로 35규빗은 15.96m입니다. 그리고 각 기둥 윗부분에는 5규빗, 즉 2.28m의 기둥 머리를 얹었습니다. 따라서 각 기둥의 총 높이는 머리 부분을 합쳐서 18.24m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기둥머리 부분은 사슬과 석류 조각으로 장식하였습니다. 이 거대한 두 록 기둥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시다. 해가 떠오르게 되면 눈부시게 빛나게 될 그 거대한 두 록 기둥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 기둥의 중요성은 거대한 높이나 화려함 혹은 아름다운 장식에 있지 않습니다. 그 두 기둥의 중요성은 기둥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솔로몬이었다면 이 기둥의 이름을 어떻게 붙였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였던 다윗이 사실은 성전 건축에 해당되어지는 대다수의 재료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두 기둥을 세우면 준비했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다윗과 그리고 자신이 왕궁했으니까 솔로몬이라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름을 지으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시조라 이야기하는 아브람과 요셉 정도쯤 붙여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 듯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두 기둥 가운데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고 불렀습니다.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우시고 내 가정을 세우시고 내 사업체를 세우시고 우리의 나라도 세우시고 지켜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임을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기둥을 야긴과 보아스로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부터 가장 작고 초라한 민족이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작고 초라한 것이 상관이 없었던 것과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8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15장까지 진행되어졌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시고 이스라엘 왕국이 아예 다윗 왕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사건이 한 가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께서는 이미 떠나셨습니다. 갈멜에서 왕을 기념하는 성전기를 세운 다음 길갈로 가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 장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사울이 보냄을 받아 블레셋으로 나아갑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이 전쟁은 사울의 승리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야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고 돌아온 사울이 자기 자신의 승리로 말미암은 전쟁이라고 그는 생각하였고 자신을 기념하고 있는 모습이 사무엘상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비록 자기가 나가서 싸운 전쟁이었고 자신의 노력으로 승리한 전쟁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전승비가 아닌 자신이 이 전쟁 가운데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모든 백성들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승리하게 하셨는데 사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실패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승기를 자기를 위하여 세우게 되었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사울의 전투력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음을 보여준 정성비이기 때문에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너희들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 너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전쟁까지도 승리를 이끌도록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설명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사울이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사울 왕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고 또 자신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교만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있어서 실패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벗어나지 아니할 특별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 그 인물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다윗입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그가 형들도 없는 가운데 형들도 하기 싫어한 일을 열심히 양을 치는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우선되어지는 첫 번째의 자격의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보내겠다. 그의 아들 가운데서 원하는 왕을 찾았다. 당시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8명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신이 고르셨습니다. 원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하나도 우리에게 아직은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하신 왕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왕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히브리 원어로는 라입니다. 다른 곳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기는 예성하였다, 감찰하다, 살피다, 보다, 준비하다, 택하다, 구하다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여러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미리 택하여 점 찍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친히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사울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백성들에 의해 선발된 왕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예선을 통과한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부터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에 의한 왕은 다윗 왕정 체제에서 비로소 시작되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 대해서도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부녀이면서도 다윗 왕과의 불륜의 관계를 맺은 여인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고 사는 밧세바였습니다. 더욱이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위로 이복형이 9명이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10번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서열상으로 보면, 여건상으로 보면 도저히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지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인간 세상을 바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 능력이 있음을 솔로몬은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두 기둥을 세우면서 자신과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기둥을 세우지 않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지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각인시켜서 그들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순간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매 순간순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을 가졌던
솔로몬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주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번영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자신의 지혜로부터 주어졌다라고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는 스스로 나라를 운영하기 시작하는 사울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고, 그래서 솔로몬의 사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겸손하게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믿을 때 인간 세상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인간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는 믿음,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을 버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자리에 올라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의미했다면 신약시대의 성전은 바로 우리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너희의 몸이 성전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의 성전을 짓는 행위들이 쌓이고 쌓여져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공적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졌던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잊지 않고 고이고이 간직하며 살아야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됨을 매일 매 순간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 성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류, 중심, 주인공 같은 존재,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교육 목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류의 중심 가운데 함께 들어가 있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학교를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바람도, 또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시대의 주류 가운데, 중심 가운데, 세계의 중심에서 들어가서 살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의 중심에 들어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이 오히려 이 중심이 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성전을 지어갈 때 야긴과 보아스, 다시 말해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끄는 주류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저는 다윗의 생애 오늘 처음 강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다윗의 특별한 노력이나 성실함이나 수고하거나 헌신하거나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보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한 내용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예선에 두었다가 작정해 주시고 마음에 새겨 두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였고, 그래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났고 끊임없이 대화했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다윗의 삶에서 펼쳐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어려운 삶의 모습들, 자녀들로부터 왕권 찬탈을 경험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신하들로부터는 수없이 많은 배신의 경험 속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한 가지의 힘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 속에서도 자신을 미리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 너는 이제부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왕으로 세웠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장 소중하게 사용하는 안식과 평화를 그는 마음속에 가지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과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평화와 안식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설령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발견하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유진 피터슨의 말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에 진정 정열로 들끓는 이야기이고 바로 현세를 사는 영성이 그의 삶의 특징이며, 그러한 정열의 이유다.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고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만이 중요함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무더위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임을 추호도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혹시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 상황, 경제적인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섭리하심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 하루의 24시간 전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임을 추호도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